영향력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뉴욕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님을 거부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이다. 둘은 외형적으로 볼 때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동일한 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이 뽑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사랑. 사랑하고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사랑하고 99.9% 똑같아요. 근데 단어가 다를 뿐이에요. 은혜. 은혜.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구원에 있어서만 은혜가 필요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은혜가 필요해요. 자녀 키우실 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 만날 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룻기는 바로 이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이 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나요? 왜 그 가정이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왜 엘리멜렉 가장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참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은혜를 쫓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양식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압 땅에 간 이유는 양식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엘리멜렉 가정은 은혜를 소망하지 않았다. 은혜의 중요성을 몰랐던. 그래서 비극적인 가정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세 남자가 죽고 세 여자가 남은 소망 없는 이 집안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깨달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됐는데 양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극을 맞이했다. 이 은혜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 가정의 회복은 바로 은혜를 쫓아갔기 때문에 이 가정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환경 이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은혜를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구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여자들만 전도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남자들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중에 교회를 봤더니 자매가 30명이고 형제가 1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처녀 총각인데 형제가 1명밖에 없다 보니까 자매들 30명 자매들이 다 처녀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 형제 한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는 누구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30명 중에 한 자매 중에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여기에 형제가 없으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결혼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자매님, 비록 우리 교회 형제가 한 사람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매님이 결혼할 때쯤에 하나님이 좋은 신실한 형제를 하나님이 친히 데리고 오셔서 반드시 결혼시켜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여기에서 기다리며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우리 오옥남 권사님처럼 아멘하고 교회에 남아야 되는데 이 자매가 고집을 부렸어요. 여기에는 결혼할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결혼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5년 정도 지나서 이 자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자매님, 결혼하기 위해 교회를 떠났는데 결혼하셨나요? 여러분, 이 자매가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혼까지는 아니고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이 자매가 불쌍하잖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아무리 결혼하려고 손도 보고 다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아직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자매 30명은 결혼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그 자매 30명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30명 다 한 거예요. 5년 안에.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형제가 하나인데 자매 하나가 그 형제랑 결혼하면 형제가 또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매들한테. 너는 나를 믿느냐? 결혼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할래? 아니면 믿음으로 할래?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매들한테. 한 명 결혼하면 한 명 너무나 신실하고 좋은 형제를 보내주시고 꼭 한 명씩 보내주시더래요. 하나님이. 2명, 5명씩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 꼭 한 명씩 보내주셔. 5년 안에 30명 다 결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지혜로 노력으로 내 인생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내 힘, 내 지혜, 내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리석지만 그분은 지혜롭잖아요. 환경과 상황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맡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좋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별을 세어보신 분 있으시나요? 보통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하늘에 한 2,000개쯤 되면 굉장히 많다고 느낀대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주 가운데 별이 몇 개쯤 될지 천문학자들이 세어봤대요. 그 밤낮 먹고 자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별이 몇 개일까 세어봤더니 답이 나왔어요.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했더니 10의 18승이래요. 10의 18승. 얼마나 많을까?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그래서 어떤 학자가 10의 18승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구상에 있는 사막과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숫자의 10배쯤 된다. 우리가 사막의 모래알을 셀 수가 없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도 셀 수 없잖아요. 그거의 10배래요. 그걸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오차도 없이 그 많은 별이 충돌하나요? 충돌하지 않나요? 충돌하지 않잖아요. 누가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한번 살아보시겠다고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그렇죠? 뛰는 놈 위에 어떤 사람 있어요? 나는 놈 있고, 그렇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뭘까요? 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날고 있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렇죠? 비행기 붙어 다니는 사람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날아봤자 얼마나 날겠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가장 형통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룻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역전시키고 더 나아가 위대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비결 하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되지 않아요. 무엇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 룻기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소망 없는 이 나오미 가정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소망 없던 나오미 가정 가운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 여러분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돼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적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귀가 얇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귀가 얇냐면 사행심을 자극하는 정보, 터무니없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 지식에 끌려요. 이런 거에 끌려요. 10,000불 투자하면 1,000,000불을 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콩 심는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나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근데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서 일확천금을 벌어주겠다라고 하는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정보에 끌려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10,000불 투자하면 1,000,000불 벌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돈을 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뻥튀기 해서 내 재산을 뻥튀기 하고 싶은 욕심을 오늘 이 아침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도 사람 말을 잘 듣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복 있는 사람은 10,000불을 여기에 투자하면 1,000,000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저런 사기꾼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 기울였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하나님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매력적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달콤하고 매력적인 말씀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달랐어요. 나오미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붙잡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나오미는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소식을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붙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한 번 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반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내가 붙잡아야지. 내 말씀으로 붙잡아야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왜? 다니엘 21일 특세 많은 사람들이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말씀이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쉽고 재밌대요. 할렐루야. 말씀이 쉽고 재밌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못 나오시더라도 유튜브에 아침 설교가 나갑니다. 그날 일어나셔서 못 나오시면 그 유튜브에 있는 말씀이라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못 들으면 오후라도 시간이 날 때 그 말씀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인생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들은 말씀대로 사십시오. 들은 말씀대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나오미는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실제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서 룻기 1장 6절에서 1장 끝까지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 하여, prepared to return home, 돌아오려 하여, 이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돼요. 10번 반복돼요. 왜 10번 반복될까요?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미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그걸 자신의 중심에서 그거를 끌어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오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복이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축복이 일어나요. 그 이전의 모든 비극을 다 갚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고향 땅으로 가는데 두 며느리에게 갑자기 돌아서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고향 땅에 남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너희들 천대 멸시 받으니까 여기서 그냥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그냥 모압 땅에 남아요. 근데 룻은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붙쫓았더라 이랬어요. clung to her. 붙쫓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존경해서 간절히 붙들었다. 자, 룻이 붙잡은 거는 나오미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룻이 자기는 나오미를 따라간 게 아니라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는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 가정에서 하나님을 룻은 만났어요.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룻은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룻은 붙잡았어요. 자, 룻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생각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써보세요.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떠오르는 말씀이 없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말씀은 방향성을 가져요. 말씀에는 반드시 지시하는 게 있어요. 그 방향성대로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약하고 어려운 자를 돌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약하고 어려운 자를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누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룻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를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남편하고 두 아들을 다 죽이고 자, 유대 땅에 왔더니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여기서 떠들더라 이 말은 조롱하고 나오미를 험담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오면 조롱 멸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얘는 다른 데 안 가나? 얘는 내 인생에서 좀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룻을 데리고 오면 자기에게 도움도 안 되고 플러스가 안 되고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을 것을 나오미는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을 나오미는 자기의 분리, 유리,
이익, 손해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룻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불쌍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딱해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난해도 괜찮아. 나는 이 룻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할 거야. 그 실제로 나오미가 룻을 돕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롱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룻을 사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룻기 맨 마지막에 가면 이 나오미가 한 아기를 안고 있어요. 룻이 낳은 아기입니다. 나오미의 손자가 되죠. 이 아기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면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리나 듣고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막상 룻이 나오미 말년에 나오미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룻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어디 찾아가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가셔서 예배 드려 주실까요?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어렵고 천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예배를 드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 딱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도와줬는데 저 사람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힘 있고 돈이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을 돕는 거는 쉬워요. 왜? 돌아오는 게 많으니까. 근데 어렵고 약하고 어려운 자를 도우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만 도와줘봤자 돌아오는 거는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잠언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잠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꿔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고 갚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룻기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은혜 따라 사십시오. 은혜 따라. 은혜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세 번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잘 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아버지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